2월 9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중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새해를 2번 보냅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도 2번 하게 되는데요. 우리 내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또 구정 설명절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3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후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복음서를 묵상하신 분들이라면 다 느끼셨을 텐데요.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짧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마가가 복음서를 가장 먼저 기록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후에 마태나 그리고 누가는 그 사건의 중요성이나 내용면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보완하고 더 많은 내용들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왜 내용이 중복되는 복음서가 4권이나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요약해서 하나만 해놓으면 되지 왜 이렇게 불필요한 내용들이 중복되느냐?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각기 다른 사람이 기록한 복음서가 4권이나 기록되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더 구체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으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으로도 충분하지만 혹시나 이 내용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가시면 더 풍성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새 복음서 기자들은 서로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는 성령이 예수를 이끌었다고 말하고 있고 누가는 예수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몰았다라고 표현하면서 성령의 역할을 조금 더 강조해야 하는 듯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성령의 독단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성령 강림의 주체는 바로 성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렸다는 것은 이 역시 하나님의 의지와 목적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은 마치 출애굽을 연상시키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구원의 장소인 동시에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누구보다 가까이 경험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불신하며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실패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불완전한 이스라엘을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극복한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며 구원해 내셨는가를 목격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습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마가는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들짐승과 함께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짐승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룩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존재이기보다는
나에게 해를 끼치고 그리고 위협하는 존재, 타락한 존재가 바로 들짐승들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런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암울하고 타락하고 유혹해야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는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수종 들더라. 이 한 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사탄의 그런 시험들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명확하고 상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들짐승들이 우글우글대는 그런 광야에 계셨지만 결국 누가 이기셨습니까? 네, 악한 사탄이 이긴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들은 완벽하게 패배했고 결국 마귀들은 예수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것은 결국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방법 또한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들짐승들이 가득한 그 한가운데 떨어지는 듯한 상황을 만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는 곳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어떻게 버텨내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 힘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으려 한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너 스스로 이겨내봐라. 너 스스로 그것을 견뎌내봐라. 너 스스로 그것을 이겨내고 돌파해봐라.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많이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혼자가 아니라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펼쳐질까요? 우리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할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뒤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5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은 사탄과 들짐승들이 가득한 그 흑암의 세력들을 점점 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악한 세력들은 점점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사실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구원이 어디 있느냐?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누구도 거역하거나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시간과 목적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 선포하심을 듣고 믿는 자들은 어둠의 세력들을 밀어내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밀어내지는, 밀려나는 세상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으므로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치 전쟁에서 패하고 있을 때 저항하면 멸망이고 항복하면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리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명령보다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도 기회가 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은 지금이 바로 은혜로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얼마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인지 내일인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아 밀려나고 있는, 세상 속에 머물러 있는 친척들, 가족들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시키기 위해 그의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처럼 오늘도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역할을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터입니다. 주님,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그 은혜의 시간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그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의 그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여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파송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평신도 그리고 협력 후원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땀 흘리며 그리고 수고한 그 복음의 열매들이 그 땅 가운데서도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